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나의 음성,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아마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 성구를 하나 정해보라 하면은 오늘 말씀일 것 같은데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가 작년에 매 주일마다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해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한 성경인데, 이 그 로마서하고 좀 비슷한 또 서신이 있어요. 전에 수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복음을 잘 설명해 두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서다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기독교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는요, 이 바울의 중심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를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로마서는요, 가장 명료한 복음의 해석이다.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더더기 없고 딱 깔끔하게 복음은 이것이다 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가장 성경의 근거가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중에서도 어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종합해 보면은 무엇을 잘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자,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자, 주로 신약은 서신서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슨 서로 많이 끝나죠.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자, 이렇게 대부분 주로 이 신약은 서신들입니다. 특히 이 서신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뭘까요? 말 그대로 누가 쓴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쓴 서신이고,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그 서신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 전서, 후서, 뭐 이런 또 뭐 히브리서는 뭐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일반 서신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서신.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뭐 전화가 있다든지 또 뭐 어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주로 뭐였을까요? 편지였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과거에 전화가 있기 전에는 뭘 많이 썼습니까?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올 때쯤이면 우리가 늘 뭘 썼어요? 카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카드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뭐 카톡이나 뭐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서신이 하나의 아주 잘 이제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서신의 서신들을 잘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국어 시간에 보면 편지문 해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뭐 편지에도 이렇게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뭐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하고 뭐 첫 인사를 하고 본문의 내용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전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편지 어떤 서신에도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서신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서신의 형식을 보면 첫 번째로는 뭡니까? 서두가 있죠. 서두는 뭡니까? 인사말. 그렇죠? 인사말과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에 로마서 보면은 누가 보낸다. 그죠? 이 편지를 누가 받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인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탄원, 기원이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그 인사말, 말하자면 감사의 인사와 하나님에 대한 탄원,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 하는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 교회나 개인이나 보내는 그 본론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뭘 담겨져 있는 겁니까? 복음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서신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인사와 축복을 하죠. 인사와 축복을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또 안부도 전해주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잘 지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서신의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 서신서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뭔가?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 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적인 편지와는 좀 개인적인 편지는 아니고 공적인 편지입니다. 공적인 문서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서신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 3번 있죠? 3번에 보면 사도로서의 선교적 목적을 가진 공적 문서의 성격으로 뭐에 대해서 예배, 설교, 교육적 사명, 예언, 찬양, 말씀 선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뭘 하느냐? 보내는 서신, 그 교회나 개인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교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주로 초대교회 신앙, 어떤 신학을 좀 정립해주고, 예를 들어서 자, 아직까지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다 보니까 아직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직 딱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예수는 뭐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다. 뭐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져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이 교육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는 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그 서신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지침서와 같은 거였고,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서신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는 서신하면 그냥 편지글, 뭐 안부 정도 묻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올바른 신앙을 정립시켜주고 또 어떤 교육, 신앙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바울 서신은 뭐 로마서를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13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울 서신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다면,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누가 많이 세웠어요? 바울이 많이 세웠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되었는데,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세웠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세우진 않았고, 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고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설립했다라는 이 전승이 있습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베드로가 세웠고 25년 동안 초대 감독으로 이제 재직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전승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는가? 사실 이스라엘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건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일 때 어디 사람들도 왔을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왔겠죠. 그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이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누가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가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퍼져나갈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피신하느냐? 저 로마까지 피신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두 가지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고 한 번도 그들을,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로마에서의 추방력. 한번 제가 전에 로마의 황제 이야기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글라디오 황제. 한번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관대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기게 돼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폭동으로 인하여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시키죠. 다 나가라. 니들 이렇게 와가지고 소란 피우려면 다 나가라.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때 유대인들끼리 무슨 그 소란이 일어나서 쫓겨났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의 그 작가였던 수에티니우스라는 그 작가가 황제 글라디우스의 생애라는 책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제 글라디우스가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따라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그 수에니토스가 이야기하는 크레스토스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크레스토스는 뭐랑 비슷해요? 크레스토스 하면은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하게 되잖아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왜 어떤 그 소요를 일으켰느냐? 유대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추방당했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제가 말씀드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추방에 따라서 어디로 왔었죠? 고린도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의 그런 추방령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를 향해서 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을까? 상당히 긴 편지잖아요. 다른 서신들보다 상당히 긴 서신을 썼는데, 자, 첫 번째로 이거 좀 이따 우리가 다뤄보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반대쪽에 있는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말하자면 더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선교의 그 전초 기지를 삼으려고 했던 게 로마라는 거죠. 로마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베이스 캠프가 있었다고 했죠.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안자로 시작되는 교회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 다른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선교 기지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로마서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 먼저 그 로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이고 또 인사를 나누면서 또 로마 교회를 내가 방문하길 원한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신의 그 형식에 따라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소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여기 헬라인, 야만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헬라인은 당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로마 상류층 인사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고 상류층의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누굴까요? 하류층 빈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빚진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하길 원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죄를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할 때 누구의 죄를 먼저 지적합니까?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앞부분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이방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누구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32절은 이방인의 죄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 모든 만물을 다 지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자연 예배를 다녀왔잖아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왜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근데 왜 죄인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 인간은 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 안 알려줬는데요. 그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양심을 줬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사람들에겐 다 양심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다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여러분들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요. 나는 이 물건이 저 사람의 건지 모르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 몰라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 사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르고 지은 죄도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죄인이냐? 그거는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 32절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여러분들 28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윤리적인 죄들을 말하고 있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들이 어때요?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변명하거나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만 죄인이냐? 아니죠. 누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죄는 유대인들의 죄. 사실 어찌 보면은 이방인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를 더 많이 지적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더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앞에 이방인들의 죄는 주로 어떤 죄들이냐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신으로 삼고 있느냐? 율법과 할례를 신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롭지 못하다 하면서 나는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혈통 중심,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과 혈통,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율법이 몇 개라고 했어요? 613개라고 했죠. 율법이 613개.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은 613개 율법을 어떻게 돼요?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누가 613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죠. 지키지 못해요. 그거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어떤 혈통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 3장 여러분들 10절 말씀 볼까요? 아까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 3장 앞부분에서는 유대인의 죄인데, 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 죄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달래 이제 3장 19절에서 5장 11절은,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모두 다 어디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야 할 사람들, 사망에 이르러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의를 따져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심판받아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심판, 진노를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을 속량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사망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량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의롭다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진리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죄가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는가? 왜 이게 진리입니까? 왜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여기겠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드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어요. 믿음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는 거죠. 어떻게 의롭게 됐냐? 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할례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할례로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할례로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봐요. 다 이게 배웠던 거예요, 그죠? 창세기, 중요한 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줄 쳐져 있죠? 네, 제가 줄 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6절,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할례를 이 당시에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17장에, 그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17장 가서,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로 주장을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라고 했는데, 봐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들, 이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 율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누구 때 줬어요? 모세 때 줬거든요. 모세 때. 한 500년 뒤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1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나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막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예? 이제 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은 내가 이미 따놓은 상태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까? 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그죠.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누가 화평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돼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죄, 또 율법, 심지어는 어디에서도요?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는 앞부분은 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었으면 뒷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잘 섬겨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예. 너희들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대라라는, 그리고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의롭게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생활. 그렇죠? 예배 생활. 그렇죠? 예배 생활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배는 무조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그런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운 자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뭐 윤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각자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늘 강조하는 게 어디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먼저 섬겨라. 가끔 보면은 교인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지 하면서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막 세상에 있는 봉사하고 섬기고 뭐 구제하고 하는 잘해요. 근데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어디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된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섬기라는 겁니까? 국가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게 순서라는 거죠.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요,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요. 교회에서 잘 이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의 훈련의 장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이 교회들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가 식용을 위한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기 위한 식용의 그런 가축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방 신전에서 나왔어요. 이방 신전에서 뭘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남은 고기들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파는데,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제사를 이방 신전에서 드린 그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먹는 사람들을 보고 뭐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죠. 시험에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 먹어도 상관없다. 그것도 다 누가 주신 거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으면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먹을 때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그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나는 그러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그냥 먹어도 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6장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 또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서신의 구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로마서를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자,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첫 번째로는 선교적 목적으로 쓴 것이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투르키에 이런 터키 지역을 이제 선교했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로마까지 이제 선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어디까지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럽까지 더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 나 사도 바울이요 그런 것보다는 미리 뭘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렇게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들과 접촉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변증입니다.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로마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뭐가 틀려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로마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야 봐라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우월하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율법 받았고 우리는 혈통으로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더 종교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뭐다? 다 죄인이다. 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똑같은, 누가 더 큰 죄인,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율법이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변증을 위해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백,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른 복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과 목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 흐르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라는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결국 죄는 여러분들, 죄의 그 근원을 올라가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죄의 그 숨겨져 있는 죄의 그 뿌리는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늘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늘까지 닿자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도 누구처럼 되자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자고 하는 게 바로 교만. 모든 죄의 그 근본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 로마서의 흐름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실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내용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면은 목사님 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가장 논리적으로 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 늘 묵상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로마서 설교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서 이 로마서를 잘 배워놓으시면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나의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복음의 보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